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의 첫 부분이지요. 우리 한번 이게 성도님들 이름 많이 나오는데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 살살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밤을 낳고 르호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빌론으로 사집할 때 요시아는 유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고 엘야킴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보니까 오늘 계속 나온 말이 낳고 또 낳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제 잘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이제 한국이 세계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고 세계적인 유행의 리더가 되시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적으로 탁월한 분 중 하나가 족보입니다. 족보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집에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를 올라가면 시주가 누구이고 언제 어떤 식으로 무슨 벼슬을 하였고 그리고 어떤 자녀를 낳고 어떤 자녀를 낳고 그런 식으로 쭉쭉 해가지고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조상 그리고 족보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족보가 비교적 잘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서는 약속되어진 그분이 오신다는 그 계시, 그 때문에 도대체 어떤 식으로 오시는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분이 오신다는데 그래서 계속 족보를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그분이 언제 오시는가 그분이 오시면 하면서 확 소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이 아픔들 슬픔들 우리 모든 이 탄식들 슬픔이 비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좌절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모든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지고 막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다는 그분이 어떻게 오실까? 누구를 통해서 오실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 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기다리던 그분이 마침내 오셨다.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 이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주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그분이 이런 식으로 오신다는 수많은 예언들, 그분이 동정레몬에서 나시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분이 정사와 기묘와 모사와 그런 식으로 영광의 왕이시고 하는 그런 게 막 예언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되신 그분이 마침내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들한테 확실히 정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1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오실 그분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라면 이스라엘 전체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모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어질 한 분을 보내시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되어질 한 분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중에 한 사람,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 우리 같은 동족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온 세상을 복되게 할 그런 분이시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 그 손으로 한참 내려가시다가 다윗 때 또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너에게 나올 자손에게 너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보니까 이 다윗 왕자 영원히 견고할 줄 아는데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다윗 왕조는 끝난 거예요. 이제 왕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그렇다면 이제 이 왕위는 어떤 왕인가? 인간의 왕이 아니고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이 왕조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분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사회 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셋 예수요. 그렇게 했지만 또 아이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였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오실 그분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제 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하면 사람들은 오실 그분.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딱 선포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수천간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탄식하며 절망주에 짓눌리며 그래도 붙던 하나의 소망이 있으리. 오실 그분.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질고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이 예수란 분은 이름이 예수인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즉 메시아이시다. 바로 구원주시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메시아는 이제 이스라엘 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이 왕으로 선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주이시다. 누가요? 예수가.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식으로 이 예수란 분이 이들의 자손이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쭉 역사적인 근거, 족보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건 우리가 잘 안다, 그지요? 아브라함, 이삭.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습니까? 우리는 보통 뭐라 말합니까? 사라, 이삭을 낳았다 하시오.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고대인들 그렇게 안 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사라라는 밭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씨는 아브라함이 뿌렸고 그 씨가 이삭으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당시 생물학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들이 볼 때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 보면 전부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것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안 놉니다. 그 족보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 12명을 다 낳고 그 다음 3절 같이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유다는 누굴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 아들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게서는 안 보이는 표현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다말 향했어. 지금까지 그냥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스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린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네. 별로 뜻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유다의 아내는 수아의 딸입니다. 수아의 딸이 유다의 본체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다에게 며느리가 있어요. 그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에게 맏아들 줬는데 그 맏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얘야 네가 형의 자식을 대신 낳아줘야지 해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이 다말이란 이 며느리를 그러니까 자기 형수죠. 둘째 아들에게서는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며느리는 아들들 다 잡먹는 이상 며느리네 안 되겠다. 이 며느리는 내가 멀리 보내가지고 내 하나뿐인 셋째 아들은 보존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볼 때는 아니 자기는 그 집안의 아들 낳아야 그 집안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야 그 집안에서 자기가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기 후손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아들이 없으면 이 여자의 남은 일생은 정말 비참하고 살아남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 때는 유다를 자기가 창린 것처럼 배를 쓰고 유다에게서 씨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몰랐지요. 며느리인지 몰랐지요. 하지만 창리를 취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게 나온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자, 성도님들, 이게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사라에서 이삭을 낳고 하면 그건 좀 자랑스러워 안 그래요? 좀 자랑스럽지요. 그리고 또 이삭은 리브에서 야곱을 낳고 그러면 어때요? 그것도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이건 할 수만 있으면 숨겨 싶은, 지울 수는 없어요 이제. 숨겨 싶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딴 자랑스러운 조상 부인들은 이야기 안 하고 제일 수치스러운 숨겨야 될 그 다말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딱 드러내신 거예요. 유다인들이 이걸 딱 볼 때 마음이 가릴 건 가리고 드러낼 건 드러내야 되는데 왜 그걸 하셨지? 왜 가릴 건 드러내시고 드러내야 될 건 가리시고 왜 그러시지?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 람을 낳고 또 아들이 그 아들이 또 그 아들 그것을 낳고 그 다음 4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또 같이 시작 살몬은 나아박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여러분들 살몬은 보아스를 낳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아스 들어보셨지요? 네. 보아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머니가 누구다? 라합에게서 됐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우리 성도님들 라합이라면 또 아시죠? 라합이 원래 신분이 기생이었어요. 기생이라면 한 남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몸을 파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 남편 없이 그냥 몸을 파는. 게다가 이 라합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엄난하고 엄난한 가나안 땅의 기생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출신부터 참 안 좋은, 그리고 신분은 직업은 더 안 좋은. 그런데 그런 라합에서 살몬이란 이 아브라함 자손이 보아스를 낳았다. 이것도 숨기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할 수 있으면 숨겨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꼭 안 써도 되는데 꼭 부끄는 건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이방인, 엄난한 가난인, 또 그리고 기생, 장릴수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 다음 보아스는 또 루스에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그러면 되는데 또 루스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자들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여기 안 나온 여자들은 그래도 좀 건전한 정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그런 여성들이고 여기 이름 적힌 여성들은 다 사연이 있는 그런 여성들이에요. 루스는 또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자.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민족 중 하나가 모압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압은 그 조상이 조금 부끄러워요. 조상이 롯이라는 조상이 그 시조가 되는데 그 롯이 자기 딸하고 잘 몰랐지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딸들도 딴 뜻이 아니었지요. 엄난해서가 아니고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자기들이 자손을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여튼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버지와 딸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암몬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아주 좀 근친 상간에서 나온 그런 자손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이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이 족속들 중에서 온 이방 여인 이 룻이에요. 이 여인이 또 보아스. 그래도 이제는 그래도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스라엘로 편입되신 이 보아스의 아내가 또 되는 거예요. 물론 룻이라는 여인은 참 좋은 여인이에요. 하지만 출신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걸 또 성경에서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안 죽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이세 다윗의 그래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들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세를 낳고 그 다음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참 다윗 왕하면 이스라엘 사람 전부 다 어깨가 좀 힘들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대 왕조에서 최고의 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가는 데마다 형통케 하시고 싸움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는 것마다 축복케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다윗 왕을 낳으리라. 그 다음 그런데 이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는데 우리아의 아내겠어. 자 성님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바세바지요. 그래 여기서 왜 지금까지는 계속 사람 이름 말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름 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다말, 라합, 룻 이름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세바라지 않고 우리의 아내래요.
그럼 바스바람 대신 왜 우리의 아내를 합니까? 바스바라면 마치 이인이 정상적인 아내인 것처럼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맺은 그런 아내인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다. 이 바스바라는 여인은 다윗의 아내이기 전에 우리아의 아내였다. 다윗의 신하의 아내를 다시 간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아내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게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아주 악한 짓이죠. 다윗의 평소에 가장 죄송스러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수치스러운 잘못한 청에서 다시 이걸 생각하면 고개를 좀 이렇게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꼭 구태여 들춰내시는 거예요. 다윗은 바스바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주 부끄러운 부분들을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용비 어천가로 아시죠? 용비 어천가. 그래서 보면 세종대왕이 이시조선 그러니까 고려시대를 끝내고 이제 조선시대를 이시 조선시대를 이런데 그 역성혁명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조를 멸하고 세왕들을 세운 이것이 하늘의 뜻이다 하고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의 조상들은 전부 다 하늘이 미리 뽑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인도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이승기라는 이시조선의 태조가 출생하였다.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시조선은 정통성이 하늘에서 인정하는 그런 정통성이 있는 그런 왕조다. 그래서 백성들아 우리 왕조를 우리 이시조선 우리의 왕들을 너희들이 아주 잘 섬기거라.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강성해질지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용비어천가를 지어가지고 그 태조 그 위의 선조들이 전부 다 하늘이 점지하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준 그런 어마어마한 분들 그리고 때가 참에 태조가 출생해가지고 이시조선이 열려지고 조선왕조가 개국되어졌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없는 것도 막 부풀려하지 말아요. 없는 것도 막 부풀려하지 말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정통성 있는 하늘이 인증해준 그런 정통성 있는 왕조이다.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조상들을 말씀하시면서 아니 없는 것을 잊게 하신 것은 전혀 없고 숨겨야 될 부분은 악착같이 드러내시고 막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왕 제일 잘 쓴 다윗왕도 그 얼마나 좋은 공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그럼 다윗왕은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각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의 약함을 인생들의 죄악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감싸고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약함 너무너무 정확하게 꿰뚫어 다 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걸 왜 들춰내십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창피한 족속들이다 그걸 말씀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라는 하나님의 귀한 분을 보내시는데 그 조상들을 열거하시는데 가장 부끄러운 분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사람들, 이런 부끄러운 사건들 그것들이 예수님의 족보, 조상들의 그 기록에 다
다 넣도록 하나님께서 덜쳐내신 거예요. 왜 덜쳐내시냐? 이렇게 이방인들, 창녀, 간음, 살인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조상으로 다 받아준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조상으로 다 받아준다. 아주 의인들,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죄라고는 생각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조상으로 봐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내놓고 정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예수님의 조상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로 즉 내 후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천하 만민 중에서는 참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우리같이 실수도 하고 약점도 많고 부끄럼도 많고 죄도 짓는 참 죄 속에 사는 옆에 고개를 들가 참 송구한 그런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 다를 복을 받금 해주시겠다. 너는 나쁜 놈이 안 돼. 너는 탈락. 너는 괜찮네. 너는 내가 봐줘. 아니란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볼 때 아주 우스운, 가증스러운, 멸시하는 그런 이방인 관계없다. 예수님의 조상으로도 내가 다 봐준다. 이방인 중에서 창류도 내가 예수님의 조상으로 받아들여준다. 너희들 직업이 어떠하든, 너희들 전체가 어떠하든, 간음을 했든,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 나는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내가 다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런 죄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똑같은 죄를 지을 때 많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이고 난 너한테 이제 진렸다 안 하시더라고요. 난 그래도 네가 손을 들고 내 앞에 나올 때 너의 죄가를 동이 세스문같이 멀리 옮겨버리고 너를 죄 없는 것에 해주고 내가 기쁘게 늘 용서하고 내가 늘 기쁘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나의 상자로 내가 받아준다. 난 너가 참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정말 기뻐한다. 내가 너 때문에 좋아서 그냥 노래를 부른다는 게 좋았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 하나님. 누구를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하여서 즐거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부끄러운 맞니? 다윗처럼 간음하고 그 간음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그 남편 죽인 건 해봤니?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런 걸 한 다윗도 내가 그렇게 용서하고 내가 그를 기뻐하고 내가 그와 함께하고 너희들 직업이 안 좋으니? 그런데 라합처럼 그 엄란한 가난인 중에서도 또 창녀인 직업 그 직보다 더 수치스러운 직업이 있니? 그런 여인도 내가 받아주었다. 그런 여인도 내가 그 죄를 다 씻고 나의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내가 받아줬다. 내가 너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늘 기뻐하며 나의 존귀한 자녀로 나의 영원한
상자로 예수와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할지로 내 안내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고 불렀노라 그러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이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데 다 했으면 내보다 더 부끄러워질 텐데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시도 용서하지. 아멘.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쁘게 예수의 피로 싹 씻으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런 죄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 또 낳고 한참 갑니다. 그 다음 한참 갔다가 제일 끝에 이제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성도님들 외국어 참 잘하시네요. 보통 보면 엘리웃, 엘르아살 이거 좀 막 그냥 글자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잘 하기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참 잘하시네요. 엘리웃은 엘르아살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그 다음 16절 같이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마단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았다? 요셉을 낳았고 그다음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기록 방법을 보면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그러면 딱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 어떤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누가 더 주인 같아요? 마리아예요. 그 다음 마리아에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요셉의 자손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란 거예요.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란 거예요. 홀사에는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로 기록되었겠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다. 예수는 마리아에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나 되겠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는 남자 후손이 아니다. 예수는 여자의 후손이시다. 성도님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 하나님은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제 너와 여자는 서로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문다. 자, 성도님들, 자, 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그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좋게 말하면 머리고 대갈통, 뱀의 대가리를 예수께서는 상하게 할 것이죠. 그리고 뱀은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누가 더 치명상이 뭐예요? 뱀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뱀이시오. 뱀은 대가리를 상하는 거예요. 자, 이제의 후손 누구십니까? 예수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 예수는 여자의 후손이시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리아에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다. 그렇게 이걸 본 사람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아니까 그렇다면 예수는 남자 후손이 아니고 그렇다면 예수는 여자의 후손. 아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가 바로 여세의 선, 예수가 바로 약속되신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시. 그런데 예수만 예수 맞으시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멘. 예수는 여세서 우리의 구원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여세서 뱀의 태를 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세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몇 가지 가르치십니다. 성도님들, 남자 후손이면 그 남자의 조상부터 내려온 그 DNA가 그 후손에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그 남자의 조상부터 내려온 DNA, 그 죄악도 다 가는 거예요. 죄성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황사람 날 때부터 죄인이지요. 그래서 생겼지요. 우리 다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후손이면 그 남자의 가계의 죄를 다 흘러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서 나셨으니까 일단 남자 쪽의 요셉 쪽의 그 죄성은 예수님에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 쪽의 모계의 어머니 계통의 죄악은 예수님에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어떻게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물의 생식 과정을 거치면은 모계의 DNA, 부계의 DNA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궁, 그 자궁에 예수님은 직접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자궁에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그 안에서 10달을 지내시고 영양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10달째 그분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핏덩이로 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아기 핏덩이 말도 못한 응애 하는 그것이 나시가지고 그것도 짐승 여물통 구유에 그렇게 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자라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쪽에 DNA도 안 받으시고 마리아 쪽에 모계의 DNA도 죄성도 안 받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그 성품 그대로 그분은 전혀 죄의 유전이 없이 전혀 죄를 물리받지 않으시고 그분은 죄 없인 의인 그대로 우리 인생과 똑같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출산되시고 자라시고 그러시단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인 하나님이심으로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오고 오는 세대의 과거의 모든 세대의 지구의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다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한 인생을 뿌라면 몇 사람 죄만 대신 지고 더 이상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죄 없인 하나님이심으로 모든 죄를 홀로 다 지시고 다 감당하고 다 갚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 뜻은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죄를 옥목사의 모든 죄를 앞으로 올 인생들의 모든 죄를 과거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십자에서 내가 대신 다 갚았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신 거예요. 그분은 죄 없인 하나님이심으로 모든 죄를 홀로 다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 갚아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주님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신 것,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나의 지금의 모든 죄를, 나의 앞날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그 흘리신 그 피에 우리 죄를 내어드리고 보여드리고 숨기지 않으라고 고백하고 내어드리고 씻기만 하면 주께서는 그 죄를 다 없는 것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자의 손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불교를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에 관한 경전들 좀 보고 제가 이제 돈이 없어 그렇지 돈 많이 쓰면 스님들 입는 그런 옷도 입고 그리고 목탁도 사가지고 혼자 하숙방에서 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 보니까 불교에서 이제 성경에 있는 시달타, 고타마 시달타 그래 부처님이란 말 하지요. 그 부처는 날 때부터 남달랐어요. 아십니까? 그 고타마 시달타의 어머니가 마야 부인인데 그 마야 부인이 친정으로 가다가 시달타를 낳게 되었어요.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달타는 우리 보통 인생과 다르게 태어나요. 어떻게 태어나면 어머니의 옆구리를 깨뜨리고 그 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자마자 동으로 서로 나무로 북으로 몇 경을 꺾고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실제로 그 고타마 시달타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옆구리를 뚫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럼 나와자마자 7걸음씩 그러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을까요?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식으로 태어나고 그랬다는 것은 이 부처님한테는 좀 불경스럽다. 이 부처님은 우리가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없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출산 과정이 아니고 옆구리를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이제 그 교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똑같은 핏덩이로 똑같은 출산 과정 그리고 어쩌면 우리보다 못한 그런 강부에 쌓여서 말 밥통 구에 누이시고 말 구에 누이시다면 주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은 뭐가 많았겠습니까? 짐승들 배설물 그리고 짐승들 냄새 배설물 냄새 아주 역겨운 그런 장소에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그것이 오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주 좀 검수로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없는 가정에서 또 아주 외롭게 좀 초라하게 출산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큼 초라하게 출산하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분은 나도 하나님이지만 이런 식으로 낳았으니 너희들 어떤 식으로 출생했던 그걸 너무 서러워 마라. 내가 특히 고아와 과부 없는 자들 내가 더 아낀다. 나는 죄인들, 이방인들, 약한 자들, 사회에서 무시당한 자들, 세리, 창기, 죄인 내가 더 긍휼이고 더 아끼고 더 가까이 한다. 보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고 또 우리를 그분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도
주와 함께 다스릴 자로, 왕노릇할 자로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내셔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주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 그래서 그날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아직도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물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또 마음 한 부분에서, 또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지만 그것도 다 합력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마침내 예수님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만드신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시는 그러한 오늘 하루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